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13장, 14장 두 번째가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 사도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거의 10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진 얘기가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면 12장까지 이제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어디냐?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가면 돼요. 북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이 스데반의 순교 또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로마의 시리아 주, 예를 들어 경기도청, 경기도의 도청은 수원이죠. 그것처럼 안디옥이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주, 여러 도 중의 하나인 시리아 주의 수도였고 약 인구가 30만이나 됐었습니다. 수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안디옥이고, 이곳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안디옥이 3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별의별 민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별의별 모임새 다 모인 곳이라서 에베소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비전, 선교 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또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는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기도로 하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교회였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 있고 안디옥 성전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안디옥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두 개의 커다란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시리아 주의 도였어요. 도. 그러니까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별의별 종교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종교, 내 종교 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순종한 교회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목적 자체를 같이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기록해 하셨고, 이것이 모든 교회,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모여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델로서 보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보니까 예배드리고 금식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게 하겠다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17년 후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면서 두 사람을 이제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맨 처음 간 곳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중해 연안에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섬인데 그 섬으로 가서 바예수라는 그 사람의 반대하니까 그 사람 소경이 되고, 또 그 구브로에서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구브로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본토 북쪽으로 이제 여행하면서 버가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조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울과 또 바나바는 로마의 갈라디아 주의 남부, 갈라디아 주, 아까 전에 무슨 주였죠? 저쪽에 시리아 주라 그랬죠?
옆에 이제 갈라디아 주,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로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을 방문해서 각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시디아 쪽의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우리도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저 안디옥 성전은 어디 성전일까요? 없어요. 몰라요. 어쨌든 안디옥 성전이니까는 저 앞에 나온 안디옥이겠죠. 이렇게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6절 볼게요. 설교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설교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과 더불어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 유대 교회의 배경 가운데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길긴 하지만 읽어볼 거예요. 오늘은 설교 말씀을 다 읽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설교합니다. 이방 지역 회당, 이방 지역에 세워진 유대인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저쪽 멉니다. 41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주로 세운 예수, 그 구약 성경에서 약속에 따라 오기로 한 그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로 주신 약속 여기까지 31절까지 보면 아까 전에 구약에서 예수가 누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 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했죠. 그 뒤에는 그 예수가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죠.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 증인이 바로 나다라고 합니다. 32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이 예수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 받는다는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또 우리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 예수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이런 큰일 당하기 전에 믿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이제 그 비시다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한 이유가,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 복음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4가지 키워드 드렸죠. 여러분들 다 아는데 이걸 잘 못 쓰시더라고. 물론 잘 쓰신 분도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드린 이유가 쓰자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또 작게 쓰자니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분 점수 보면 나는 점수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매긴 점수가 아니라 제가 매긴 점수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저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냥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고, 제가 이 정도면 좋겠다. 제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제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을 뭐 심판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알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의 점수는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에 설명할 때, 특별히 이제 설명할 때, 또 설교할 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반대편에는 이 죄를 놓고 설명하세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회개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라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도 남을 만큼이나 의로운 분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죄랑 연결돼요. 이것도 죄를 해결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심,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사이에 이제 빠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시죠? 돌아오실 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에 할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잘 알아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이건 우리나라 천국의 말이 극락, 뭐 천당 이런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극락이 있다는 것, 천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개념으로 알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떻게 오냐면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모든 예언자들이 그날에 심판이 임한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이다. 그때 이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냐?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하면은 천국이 그런 곳이다, 뭔지 모르지만 좋은 데인가 봐 라고 하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천국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천국을 가져오셨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데,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의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회개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반대편인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신 요 사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믿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가진 것입니다. 대신 뭐냐? 이 심판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오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미 가지고 오셔갖고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천국이 진짜 우리에게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그때는 완전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악한 마귀 괴계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을 순교케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가운데 그냥 복음을 이해할 때 여기까지만 했어. 복음 여기까지. 이건 없었어. 이거. 천국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이 아니라 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 가운데 알곡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죄랑 다 연결돼야 돼. 죄. 이 천국을 여러분이 심판하고 항상 연결이 되고, 심판. 그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딱 나누는 그 결단의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미리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 바로 천국이 진짜로 꽉 임해져 가지고, 우리 마음, 대부분 이러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됐잖아요. 아니, 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을 내가 미리 가진 거고, 진짜 실현된 천국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여러분 심판을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뭔가 이렇게 그런, 그게 잘 심판을 염두에 보셔야 돼요. 심판. 예수님의 모든 비유 가운데 천국이 그냥 뭔가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심판이 항상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죄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오십니다. 천국을 갖고 오셨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가질 사람,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천국을 갖지 못한 자들, 그들을 심판으로 오시는 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죄랑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어떻게 심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죄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고도 남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 천국을 직접 우리에게 실현시킬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시켜서 산 자는 그대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로 지옥에 가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럼 복음 가는데 우리가 욕 있죠. 우리가 욕 있죠. 그렇죠? 요 사이에서 이거를 믿고 요거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때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라고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딱 잘 쓰셨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다 알고 쓰셨어. 근데 거기에 이 죄와 관련돼서 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말고사 때도 내니까, 알죠? 미리 알려드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 딱 쓰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다 웬만하면 다 점수 많이 드렸어요. 조금 제 기준으로 하나님 보셨을 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심정을 아셔요. 어떤 분들은 이게 글재주가 없어서 아는데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 채점한 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 제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이 심정 가운데 정말 진실한 인격이고, 인격을 글에다가 담아갖고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씨를 보니까는 제 기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여러분 다 정말 예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냐? 오늘 읽었던 바울이 가서 오늘 읽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가 증인이고, 증인으로서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라.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대요. 말이 안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이비 아니냐고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피해서 바울이 다음 동네 가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볼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없다, 이게 정말 신이 맞다 그러면서 다 헌화하면서 막 난리니까 아니다, 우리 신 아니다 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들을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버렸는데 툭툭 털고서 다음 동네 더베로 가고, 다시 더베까지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밤빌리아파가 아달리아까지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거절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막 동네까지 쫓아와요. 저 동네가 쫓아올 정도로 강하게 거절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인 겁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지, 내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요, 홀대시해요, 욕해요, 난 못 전하겠어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제자가 되면은 가족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했고, 또 이웃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그랬고, 오히려 나를 홀대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전에 들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우리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맞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 없는데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시는 분들 있고, 또 간다고 했다가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도해봐서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된 게 우리의 은혜로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뭐냐?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게 하셔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문을 여셨다. 이건 이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라고 그런 것으로 끝났지만 그건 그나마 예루살렘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그럴만하다는데 아예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저 반대쪽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다는 그 1차 선교의 결과라고 이제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아는 것도 유대인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아직 유대 교회는 이게 완전 세상 말로 쩔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설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랴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그냥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 오히려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고 던져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걸 바라보면서 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구나 진짜구나라는 것을 공표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